할렐루야. 11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여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죠. 어제 본문에서 한 나무가 잘 자라서 하늘 끝까지 자랐고 그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땅 끝까지 보이는 그런 큰 나무입니다. 11절에 보면 아주 견고하고 12절에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가 나무에 가득 달렸는데 만민들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서 쉬고 공중의 새도 그 그늘에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를 가진 것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그 당시 중동과 근동을 다 제패하였죠. 이집트도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집트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였고 그 일대를 다 점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인데 이라크가 뭐 이란, 그 중동, 뭐 쿠웨이트, 사우디, 그 뭐 이스라엘, 요르단, 뭐 시리아, 그다음에 일부 이집트, 그다음에 인도 일부까지 해서 그 아주 뭐 위쪽으로는 뭐 터키 이런 아주 중앙 아시아 쪽을 완전히 이제 점령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권세가 하늘까지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달아보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뭐 이러면서 한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이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들 때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어 보시는데 다루어 보니 그 저울에 그 무게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미치고 그가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19절에 보면 참 이 해석은 왕에게 일어날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다니엘이 놀라고 번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무슨 말이든지 번민하지 말고 행하라. 참 다니엘이 지혜롭죠.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왕의 대적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왕에게는 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일은 왕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22절에 보면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21절에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이 모든 짐승과 새들이 깃들이는 그 나무는, 22절에 이 나무는 곧 왕입니다.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창대하고 하늘까지 닿았고 왕의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식민지들을 다스리죠. 왕의 권세는 하늘에 닿은 것 같고 땅끝까지 미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메신저라 그랬죠.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 없애라. 왕보다 더 권세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다스리시고 왕을 통치하고 왕을 감찰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나무를 베어 없애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가 하늘에서 오는 그 거룩한 메신저이죠. 왕의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래서 그 아름답고 견고한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와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주게 되겠죠. 그리고 쇠와 놋줄로 그것을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었더니 하늘에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놀고 7대를 7년을 이렇게 짐승처럼 지낸다라는 해석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일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고 왕에게 이 일이 미칠 것입니다.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짐승처럼 살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사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그렇게 낮아진 이후에 자리에서 쫓겨나고 짐승처럼 살면서 그때 비로소 사람에게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것을 뜻대로 그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때 왕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한 가지 희망은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가 남겨두었은즉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왕이 깨달은 이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복권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27절에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긍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행하고 그것들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면 하나님께서 혹 왕을 용서하시고 왕에게 평안함을 주실까 하나이다. 그런데 이 경고를 받았지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28절 내일 본문인데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 왕위에서 쫓겨나고요 들짐승처럼 미쳐버립니다. 자기가 들짐승인 줄 알고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7대를 7년 동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쳐서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첫째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보다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통치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멋이 아니라, 추워서가 아니라, 그 모자는 빵떡 모자, 아주 손바닥만하게 작은 겁니다. 뭐냐면 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기가 전부인 줄 압니다. 자기가 높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어떤 권세가 있고 자기가 좀 돈이 있고 이러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는 거죠. 자기 권세가 높고 자기 돈이 최고인 줄 알죠. 그래서 이제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다 무너진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이 깨닫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그래서 너희를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것이 시험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한껏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아졌을 때 여러분, 그냥 낮아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 낮아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원망만 하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은혜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린 것입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이 이제 내부 음모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왕이 미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을 차고 쫓겨나서 이제 큰 충격으로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이제 오래전 이야기니까 이런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안하고 이제 공황 상태가 되면서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처럼 풀을 먹고 자기를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정신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도저히 국정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병이 나을 때까지 왕자에서 물러나서 어떤 치료 상태에 있었다. 이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7년 후에 복권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음모에 의해서 쫓겨난 거죠. 그리고 쫓겨나서 죽진 않았지만 가택연금 상태라든가 어떤
곳으로 보내져서 귀양 가서 그 연금 상태에 들어가면서 큰 충격에 이렇게 짐승처럼 살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제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해할까봐도 묶어놨을 수도 있고 왕을 이제 그렇게 죽이진 않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짐승처럼 취급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렇게 정신적인 분열이 오느냐, 마음의 평정을 잃고 인생의 삶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충격이 올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탄광촌에 있었는데, 탄광촌에서 부친이 목회하실 때 탄광촌에 1년에 한두 번씩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 탄광은 뭐 지하 막 500m, 600m를 광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곡괭이로 이 탄을 이제 채취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곡괭이로 이제 벽을 허물어 가면 그것을 이제 실어서 나르고 또 앞에 지지대를 세우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막장이기 때문에 항상 막장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사업에 실패하였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일에 많이 몰렸었죠. 그런데 그 갱도가 지금처럼 아주 과학적으로 이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무로 세웠던 갱도들인데 자주 무너졌습니다. 제 기억에 1년에 한두 번은 꼭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또는 살아나도 여러분 갈비뼈가 다 부러진다거나 아주 어려운 지경이 됩니다. 저희 교회의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 갱도에 무너져서 갈비뼈가 다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동네에 친구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갱도에서 사고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갑자기 남편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면 우리 마음을 평정을 잃어버리고 우리 정신을 지키지 못할 때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4.3 사태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와 또 이런 그런 어떤 이념 갈등 속에서 민간인들끼리 또는 이렇게 갑자기 학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여기 보면 그 어머니들이 아들이 갑자기 끌려가서 총살당하고 가족들이 일시에 몰살당하고 이러면 감당을 못해서 삶을 화병으로 살다가 아니면 미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일상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27절에 보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평안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평안함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 됐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해줘야지 상대가 이제 확정이 되는데 지금 거의 확정입니다. 선거인단 수를 300명 가까이 확보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젊었을 때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29살에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상원의원이 돼서 무려
뭐 35년인가 40년간을 상원의원을 했어요. 바이든이 첫 번째 상원의원이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공화당에서도 케네디가 나오는구나 그랬습니다. 케네디는 민주당의 대표 주자였죠. 아주 젊고 스마트한 케네디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완전히 미국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케네디는 영웅이죠. 쿠바 사태를 뭐 해결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케네디처럼 우리 공화당에서도 29살의 젊은 주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심 있고 패기 있고 똑똑하고. 그런데 조 바이든 이제 그 당시 상원 의원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현장에서 죽었고 아들 둘은 이제 큰 교통사고로 남고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이 또 굉장히 똑똑했었어요. 얼마나 똑똑했냐면 뉴욕주의 검찰총장을 했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제일 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뉴욕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서울처럼 집중되는 그곳에 뉴욕주의 유명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자기가 3번인가 계속 대통령에 도전을 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자기는 포기하고 아들을 대통령을 만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인정받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암으로 45세인가 갑자기 또 이렇게 죽게 되죠. 이제 둘째 아들은 또 이렇게 사고를 뭐 많이 치고 뭐 그런 스캔들에 좀 연루되고. 바이든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인생에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 29살의 그 창창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모든 사람이 기대를 받았지만 아내와 딸과 하루에 다 죽었고 또 아들은 유망한 그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또 죽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지금은 뭐 거의 80 가까운 나이죠. 그래서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당선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젊었을 때 일으켜 세웠던 말이 있다. 하나님한테 원망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개신교 신자는 아니고 카톨릭 신자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왜 너는 안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지만 빨리 일어나는 법을 배웠다. 이런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아마 조 바이든 지켜져야 할 약속인가 그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 같은 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가정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우리의 실수와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삶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넘어졌을 때 원망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자기 처지만 비관하고 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믿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삶을 한 번에 바꿀 수 없었는지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동시에 우리 이웃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모질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웃에게 모질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앞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나 젊을 때는 또는 누구나 어떤 전성기 때는 내 능력으로 내가 출세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전성기가 지나갈 때가 있고 내가 붙들었고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겸손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통치하고 하늘 끝에 권세가 이르렀고 땅 끝까지 그의 권세가 미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말씀하시니 그 나무는 밑둥까지 잘려나가고 그는 짐승처럼 7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공의와 은혜와 긍휼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